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장난기가 가득한 꼬마가 엉금엉금 책상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은 아이는 책상에 올라가서는 해맑은 얼굴로 아빠를 향해서 망설이지 않고 펄쩍 뛰어내립니다. 아빠는 얼른 안아주면서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말해 줍니다. 그러나 한편 아빠가 없었다면 아이는 책상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한 사람이 일행을 기다립니다. 간질에 걸린 아들 때문에 제자들을 찾았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꾸중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후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본문의 조용히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사용된 따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었던 것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을 향한 꾸중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빗대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기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됐을 때도 제자들에게 이런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커다란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는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는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아들이냐 타인이냐? 타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좋은 믿음으로 보였던 그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고백이고 동시에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고백에는 우리의 이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인 한 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행동 역시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